엘이라고 하는 단어, 그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7절에서부터는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을 쓰고 있죠.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야지 그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하면 모릅니다. 겸손해야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게 되고, 말씀은 이 말씀 저 말씀 가르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내 인생 가운데 넣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 생각으로 또 내 태도로 계속해서 이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말씀은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이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주심으로써 하나님 우리와 언약 관계 속에서, 피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와 삶을 동행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너희들은 겸손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같은 말씀을 하죠. 우리가 미가서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미가서 6장 8절 말씀, 1296조 구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겸손해야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죠. 근데 하나님은 뜻이 같은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계속해서 바꿔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겸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겸손의 그 반대가 교만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평안의 선봉이고 심판의 첩경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게 하시는 것도 너희들이 어린 양의 겸손으로, 너희들이 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에게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에 계속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교만한 세상을 너희들이 그래서 바꿔놓을 수가 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계속해서 빛의 세상으로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1장 7절 읽었지만, 이 로마서 1장 7절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사랑, 그 피사랑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하나님 그렇게 내 사랑을 부어주셨지만 성도로 부르셨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라고 하는 이 단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통 제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 바칠 때 우리는 그렇게 바쳐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언약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얼마나 사울이 미웠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뒤쫓는 사울 정말 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자기
마음속에서 싸운 것입니다. 싸우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의 생각은 이거 옳지 않다. 이 말씀, 내 생각은 완전히 십자가로 가져가야 될 것들이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항상 흠이 없는 것으로 발견되어져야 될, 나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그 의미가 바로 이 우리 아까 읽은 그 시편 19편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제물과 같은 존재가 그런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을 거야. 제사장 나라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릴 책임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방 사람들과 다른 그러한 그리스도적 그 문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그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얼마나 비유가 되고 대조가 되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방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그 문화에 그냥 휩쓸립니다. 이방의 문화, 바로 우상 문화죠. 그 우상 문화에 그대로 그 마음이 뺏기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을 하고 거부를 하죠. 심지어 하나님의 그 성전,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립니다.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이방의 우상을 거기 앞에다 딱 세우죠. 그렇게 그 폐역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책무를 주셨는데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는 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을 그런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로마서 1장 7절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의적인 개념으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가 바로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이게 결국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단어, 19편 19편 9절의 이 말씀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도 이게 얼마나 정결한지, 이것이 바로 흠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도록 그렇게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흠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받아들여지도록 내 마음 안에 혹여나 교만한 것이 있을까? 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말씀을 내가 만약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말씀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해서 거절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 마음 안에 티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제물이 되지 않죠. 온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내 내면을 항상 내 생각, 옳아 보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과 틀린 것이 있으면, 말씀과 다른 것이 있으면 항상 십자가로 그 내면의 생각들을 가져가고 그 감정을 가져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흠없는 제물이 되도록 내 내면을 계속해서 다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그 12장 1절에서도 우리가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바로 이 다윗의 시편 이것과 같은 그런 맥락에서의 그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꿀과 이 꿀이 벌집에서 뚝뚝 꿀이 떨어지는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고,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를 최고의 가치,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를 가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아서 하나님을 그렇게 높이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경고를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당당해서 흐르는 그 메시지, 이 선포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나를 치는구나, 나를 지금 계속해서 위협하네, 그렇게 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말씀하고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안 되겠네,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회개는 나를 내 심령을 힘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해서 돌이켜서 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너의 세계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너의 인생이 바뀐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먼저 그것부터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이 먼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자고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아직 받아들일 아직 태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기 위한 그 어떤 말씀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를 살릴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유익인 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겸손한 그러한 상황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므로써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리고 그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참으로 놀라우신 그 은총을 입었던 이 다윗도 자기 허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도 때로는 이 마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분도 있기도 하고 혈기도 있기도 하고 상황 속에서 화가 날 때는 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 새로운 피조물 안에 부어주신 어린 양의 겸손함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즉각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바른 길을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살으라고 주신 길이고 인생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인 것입니다. 그 의의 길,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된 생활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른 지식에 근거한 믿음, 그 바른 지식에 근거한 이 헌신,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된 죄로 바쳐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할 이때 진짜 우리 그 허물, 나의 허물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을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숨은 허물, 나의 숨은 허물이 무엇일까? 나의 숨은 허물. 이거 보면은 그게 제가 이제 요즘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보통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때는 내가 교만하지 않다라고 보통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먼저 탁 튀겨나갈 때입니다. 정말 교만하구나. 그것을 너무나 늦게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냥 내 성향인 줄 알았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감정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적이지 않은 것들이 나가게 되는 것이 이것은 교만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최근 들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자기 숨은 허물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교훈, 그 하나님의 이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교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라는 거죠.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셔서 너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이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교훈, 하나님의 이 교훈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맡기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재물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재물되지 않으면 내가 내 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교만한 것들을 십자가로 가져가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뜻대로 일상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바깥에서 행동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피언약 관계에 있는 세언약 백성들, 그리스도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알릴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그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빛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때 다른 피조물하고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그런 그 많은 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을 그 사람한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습니다. 하도 지지기 전에 알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다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양을 드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만물 가운데 사람을 특별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으로 빚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 내면 안에 있는 모든 교만의 티들, 이러한 어떤 허물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어나가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떤 그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냐면 바로 이 고의로 지을 죄도 고의로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우게 되면은 어려운 삶 속에서 그래 그냥 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지만 나는 내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이 내 삶에 용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가 그렇게 말했다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가는 지옥 가는 거지 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게 그 어려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고통, 그로 하여금 이 고통이 어떤 류의 고통인지는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내버려둬 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게. 아니 어떻게 요즘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그런 그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래도 다 안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고의로 짓는 죄가 엄청난 죄입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그 피조물이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과 맞짱뜨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그 삶 속에서 하시는 그 일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는 해야 될 일은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바로 빚어진 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진정으로 안다면 세상에 이렇게 코끝에 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 같은 나 아니면은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러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인생 속에서 나의 환경을 본다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다면 과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다른 것을 우리 내면 안에 심겨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제대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성찰을 하고 또 이게 묵상을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걸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자꾸 그렇게 생뚱맞은 약간 말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게 고의를 짓는 죄, 하나님이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죄가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성령 해방하는 죄, 또 고의죄, 일부러 알면서 짓는 죄. 하나님의 백성인데 일부러 알면서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 중에 알고 있는데 그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그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하나님께서 깨우치게 하는 것은 나를 속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를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알면서 짓는 죄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도 그거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의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증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은혜 되기 위해서는 바로 나는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알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넌 악자 엎드려야 되고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한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하나님 제가 혹시나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내가 연약해서 내가 혹여나 마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부패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고의로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좀 지켜주세요. 제 마음 좀 지켜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 마음을 붙들어주세요. 저 죄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인생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목사라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소수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말씀은 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다 장착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내가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풀어낼 의지가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난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죄 가운데 살던 나 정말 인생에 정말 답이 없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 이렇게 동행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그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새로운 피조물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 너무너무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회개를 요구하시는가?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꿀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좁은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 말고 누가복음 1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힘써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너희들은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힘쓰라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보통은 그 로마의 그 경기가 있을 때, 로마 운동 경기가 있을 때, 그때 상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싸우는 걸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이게 뭐 올림픽이라든지 어떤 그 대회에 있을 때 대충 싸웁니까? 1등하기 위해서, 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웁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힘써야 된다는 거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구원의 길은 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나를 낮춰야지 가능합니다.
겸손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세상을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을 하실 때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심으로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대충 믿어서 대충 내가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그렇게 세상에서 보통 교회 다닐 때 굉장히 뭐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렇게 봉사 많이 하면 막 칭찬받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보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나로 진정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을 맡겨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할 책임이 먼저 구원받은 자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 최종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 길은 나를 낮춰야 된다. 결국 겸손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여기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라고 했을 때 이 구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붙잡고 했는데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하기를 애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말씀은 안 봐요. 말씀은 안 보고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그 우리 영혼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말씀 딱 안 보고 다른 거 봅니다. 신앙 서적 봅니다. 다른 거 듣습니다. 내가 옳아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게 많은 사람들이 헛된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헛된 시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라고 성경 줬지 신앙서적 보라고 줬느냐. 신앙서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책. 나중에 성경책 읽다가 뭐 다음에 시간 나누면 뭐 신앙서적 봐도 좋지만 그게 우선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개인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신학을 연구하고 신앙서적을 보면서 갈고 닦아도 이것은 절대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헛될 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